저 혼자 마스크 벗고 있어서 마치 저 혼자 쌩얼로 선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귀한 자리에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이렇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릴 적에 저녁 예배 늘 드렸던 기억이 나고, 또 이렇게 해가 진 이 시간 가운데 예배 드리기도 저도 참 오랜만인데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거룩한 도전이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몸을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교육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때 몸이 먼저 풀려야 우리는 뭔가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깍지 한번 끼시고 앞으로 쭉 네, 손 터시고 한 번 더 깍지 끼시고 위로 한번 위로 쭉. 네, 너무 잘하시네요. 아주 유연하십니다. 한 번 더 손 터시고 다시 한번 깍지 끼시고 좌우로. 네, 뼛소리 날 때까지 너무 크게 나면 안 되고요. 네, 됐습니다. 몸이 좀 풀리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깍지를 총 몇 번 꼈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데 깍지를 총 몇 번 꼈죠? 3번? 4번? 3번 꼈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3번 잘 맞히셨어요. 근데 진짜 질문은 이건데요. 저는 깍지를 끼면 저는 오른쪽 엄지가 위로 올라옵니다. 어떤 분은 왼쪽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런데 3번 깍지를 꼈는데 지그재그로 끼신 분, 처음에는 오른쪽 엄지가 위로 올라오고 두 번째 낄 때는 왼쪽이 위로 올라오고 세 번째는 오른쪽이 위로 올라오도록 끼신 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여기 계시면 안 되고요. 따로 돌봄이 필요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꼈던 깍지 있죠? 그거 반대로 한번 껴볼까요? 오른쪽이 위로 올라왔으면 왼쪽 엄지가 위로 올라오도록, 혹은 그 반대로 한번 껴볼까요?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우리 머리에서 계속 사인을 줍니다. 야, 틀렸어. 예전처럼 해야지. 어제처럼 해야지. 했던 대로 해야지. 습관대로 해야지. 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야?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짱 한번 껴보겠습니다. 팔짱. 편안하십니까? 어려운 거 해볼게요. 이거 못하는 분 반드시 있는데요. 반대로 껴보겠습니다. 보통 웃는 분들이 못하시는 분들인데 반대로. 잘 끼셨나요? 네, 느낌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음도 불편하고요. 머리에서 계속 사인을 주고 있죠. 너 잘못했어. 이 상태로 이제 설교 끝날 때까지 들으라 그러면 또 나갈 때 집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주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애들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애들 학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면 교육자입니다. 첫 번째 교사가 부모이죠. 더군다나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교육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 수학 선생님의 목표는 뭡니까? 수학 점수 잘 받게 하는 겁니다. 영어 선생님의 목표는 영어 점수 잘 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 교사인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걸 이루어야 되거든요. 수학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의 목표를 이루시면 됩니다. 영어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의 목표를 이루시면 돼요. 그러면 부모인 여러분, 교사인 여러분, 교사인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이루어야겠습니까? 목표 없으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깍지 잘못 꼈으니까 바로 껴. 팔짱 잘못 꼈으니까 똑바로 껴. 좀 좋은 습관 가지고 좀 사람이 인격적으로 살아가고 예의 바른 사람 되고 이 세상에서 조금 먹고 살만하고
그런 것을 목표로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교사인 우리가 목표라는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 목표는 변화인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이냐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낮게 잡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내가 맡은 이 자녀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너머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이 거품이고 그림자고 안개이며 진짜 세계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녀로 키우는 것이 우리가 교육하는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가 흔들리면 기독교 교육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그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특별히 부모는 2번 거듭나야 됩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 죽을 사람에서 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듭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거듭남인데, 부모로서 2번째 거듭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2번째 거듭남은 뭐냐면 교육관이 성경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부모는 교육관이 성경적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온전히 거듭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부모님이 예수를 정말 잘 믿으세요. 세비맵에 안 빠지십니다. 교회에서 봉사원신 다 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교육관이 세상 교육관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자녀를 성경적으로 키울까요? 세상 방법으로 키울까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의 교육관이 세상 교육관이에요. 기독교 교육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기독교적으로 가르칠까요? 세상 교육 방법을 따를까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교육관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온전히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기 모이신 모든 교사분들, 모든 부모님들 그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면 우리 안에 변화를 한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딘가 불을 내려면 내 안에 불씨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불씨가 없는데 불을 낼 수 있다고요?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불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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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다고 불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씨가 있으면 나와 닿기만 하면 불이 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위치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육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으로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불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많이 위기입니다. 가정이 많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매일처럼 듣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려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거듭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그와 같은 방향에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이런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PPT를 띄워주시면, 한 부족이 있었어요. 이 부족의 직업은 어부들입니다. 이들은 대대로 자녀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물고기를 잡아다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굉장히 잘했죠. 부모 세대가 떠나도 자녀가 스스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전달해 준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어떤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요리하는지,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것을 잡는 도구는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민족으로부터 내려왔던 굉장히 좋은 지혜를 알려주었어요. 굉장히 잘했죠. 그런데 이 부족이 얼마 안 있어서 싹 다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냐면 강 위쪽에 댐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강 위쪽에 댐이 만들고 있었고 댐이 완공되자 하류로 물이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물고기가 없게 되었죠.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소중한 교육, 그것을 가지고는 더 이상 강 하루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것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살짝 헷갈리잖아요. 잘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놓쳤습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곧 있으면 현실이 될 건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잘한 교육인데 그 교육적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어떤 조직보다도 교회가 가장 끈질기며 가장 생존력이 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유일하게 남을 기관은 교회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르쳐야 될 말씀, 우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근데 교육에는 두 번째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민학교 다니실 때, 여기 초등학교 나오신 분 없잖아요. 다 국민학교 나오셨죠. 저도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국민학교를 다니실 때 학교에서 코딩 배우신 분, 코딩이 뭐야? 저도 코딩이라는 단어를 거의 들은 적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도 코딩을 배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국민학교 다닐 때 코딩을 안 배웠죠?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코딩 언어를 모르면 우리가 이 아이들이 제2외국어, 영어를 모르는 것보다 이 사회 가운데 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언어, 코딩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즉,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지금 당장 써먹을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사회 진출했을 때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예상하여 그것을 지금 커리큘럼화 시켜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에요. 교과 과정은 다 그렇게 구성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기독교 교육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학교는 어떻죠? 학원은 어떻죠?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갈 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때를 준비하여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제자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이사갈 자손을 소개하고 있어요.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가 되었어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즉위식 가운데 12지파의 대표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사갈 자손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작은 지파예요. 근데 이 지파의 특징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첫 번째 특징, 시세를 알고. 여러분, 시세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 땅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정보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죠, 리더로서.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있었대요. 여러분, 지금도 뉴스를 보면, TV를 보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는 이럴 거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 가운데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아서 내 자녀를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렇게 교육해야 돼, 이렇게 해야 살릴 수 있어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우두머리가 몇 명이 있었다고요? 200명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사갈 자손은 어떤 지파보다 미래가 든든한 지파였겠죠.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19가 왔어도 이사갈 자손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시세를 알고 그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중3짜리가 이제 중2였거든요. 이 북한 김정은도 두려워해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중2.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중1짜리가 내년에 또 중2가 됩니다. 저 역시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어떻게 해봤는데 중학교생 되니까 이제는 수학도 못 가르치겠고 영어도 못 가르치겠고 정말 어떻게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가운데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살다 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그 수많은 시세 가운데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지혜를 잡는 것이 부모로서 교사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때에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기독교 교육이 갖고 있는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세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육의 시세 가운데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이겠어요? 코로나19죠. 아직까지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으나 우린 여전히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 교육적으로 보면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의 모든 판을 바꿔놓았어요. 교육의 모든 판을. 저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들을 방문하고 교사를 만나고 교육 담당 목사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속한 기관 가운데 함께 네트워크로 연결된 교회가 한 5천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교육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이구동성 하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 교육의 방향을 볼 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이 시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전 기독교 교육의 방정식이 무너져 버렸다. 조금 과격한 표현인데 무너졌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 전에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어떠한 공식 같은 게 있었어요. 1 더하기 1은 2이다 라는 식으로 기독교 교육,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학교 모델입니다. 주일학교 모델. 부모님은 주일날 아이들을 주일학교 데리고 옵니다. 선생님은 주일날 훈련받은 교사가 아이들을 맡아 교육하는 거죠.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굉장히 효율도 좋았고요. 주일학교 덕분에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부흥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죠. 2020년 2월 첫 주 전국의 모든 주일학교 문이 닫혔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모였다 말았다 모였다 말았다. 여러분, 주일학교 모델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지만 전염병을 이겨내기 힘든 구조입니다. 전염병이 돌면 모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주일학교가 쓸데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팬데믹 기간 가운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30% 정도는 아직도 못 오고 있습니다. 한 70%밖에 못 나오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100% 예수 믿는 집안의 아이들입니다. 각 교회마다 코로나 이전에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30%가량 있었거든요. 2년 만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믿는 집안의 아이들만 나오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가족 종교화 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 오지 못하는 거죠. 예수 믿는 가정의 아이들도 못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일학교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지만 팬데믹 기간에 취약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일학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라면 특별교육이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그래서 그때 2박 3일, 3박 4일 동안에 함께 모여서 캠프를 해서 아이들에게 뜨거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캠프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교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될지 방법을 찾기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는 거죠. 성경학교는 굉장히 뜨거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적기이지만 팬데믹 가운데 모일 수가 없는 구조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빼고, 주일학교와 성경학교 빼고 우리가 했던 교육은 또 어떤 교육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놓고 봤을 때 주일학교와 여름성경학교, 겨울성경학교 빼놓고는 거의 어떤 교육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우리가 경험상 아는 거죠. 2년 3개월 동안 거의 제대로 진행이 못 되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 못 나오는 기간 동안에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온라인 예배 잘 드립니까? 보통 이런 자세를 취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어른들도 화면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2020년 6월 달에 제가 온라인 SNS에 저 사진 붙은 거 봤거든요. 부모님이 집에서 너무 힘들어서 붙여놨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하나 붙여놓으려고 했습니다.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이에요.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 제일 중요하거든요. 엄마한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의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나올 것이다. 저희 집에도 하나 붙여놓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정 안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그 시간을 너무나 그리워했는데 준비가 안 됐을 때 맞닥뜨리니까 이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으나 어려웠다. 2020년 5월달, 2022년 코로나 끝나고 사회적으로 되게 끝나고 2022년 5월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조사했는데, 이 글자가 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뭘 조사했냐면 교회학교 구조, 교회학교 교육의 구조가 바뀔 것을 느꼈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학교 구조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말한 퍼센트가 90%입니다. 즉 기존에 했던 거 있잖아요. 주일학교 모델, 성경학교 모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두 모델에서 바꿀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매우 느꼈다라고 체크하신 분들이 90%가 넘습니다. 이 대상은 특별히 통합 측에 있는 서울의 한 통합 측 속해 있는 목사님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목사님들, 목회자들 스스로가 바뀌어야 됨을 느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47%가 뭐라고 체크했냐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뀌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즉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무언가 합의점을 모으기 어려운 시기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두 번째 시세는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 생태계가 완전히 급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실은 이 부분이 매우 위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혹시 어르신들 이 영상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나올까요?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영상이 1964년도 영상이에요. 이 영상이 뭐냐면 한 해에 인구가 우리나라가
150만 명이 태어났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50만 명.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6억 인구가 된답니다. 저 내용 자체가 그래요. 6억 인구가 되니까 그 전에 우리가 산하 제한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하는 대대적인 홍보 영상이 이 영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정반대의 상황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국가에서 2015년도에 어떤 회의를 열었냐면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를 위한 특별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5년이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골든타임. 2015년에 앞으로 5년이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5년을 넘기면 앞으로 70년이 힘들 겁니다. 그러니 이 5년 동안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하게 들고 있습니다.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어렵습니다. 가정이 붕괴됩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신 분 없죠?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외쳤어요. 여러분, 골든타임이 5년 남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골든타임이 얼마나 남았죠?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에요. 2015년도에 골든타임이 5년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골든타임 얼마 남았죠? 이거 끝나버렸어요. 끝나고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골든타임 2020년도까지 뭔가 하지 못하면 70년간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든데 힘든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말한 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 다 아시겠지만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데드크로스 현상은 뭐냐면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2020년도에 딱 생겨났어요. 데드크로스 현상.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32,700명이 줄었습니다. 놀래고 있는 거 맞으시죠? 웬만한 군 하나 사라진 거예요. 작은 군이 7,000쯤 되고 웬만하면 2, 3만쯤 되는데 2020년도에 우리나라 군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 그래프를 보시면 2067년도가 되면 한 해에 몇 명이 주냐면 53만 명이 빕니다. 53만 명. 우리나라는 이제 2025년도부터 강남구 인구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국가에서 이 사실을 언제쯤 알았냐면 2000년도에 알았어요.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보니까 대입정원을 다 못 채우겠다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 갈 때쯤이면 몇 년도가 되는 거죠? 2020년. 2000년도에 태어난 출생률을 보니까 2020년도 대입정원 다 못 채우겠네 감지했어요. 2001년 되니까 더 못 채우는데 2002년 더 안 되는데 계속 무언가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2015년도에 두 손 들고 골든타임 외친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예측대로 2020년도를 보면 대입정원 17,842명을 못 채웠어요. 이거 언제 알았다고요? 2000년도에. 2000년도에 안 것을 2020년도에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가 되면 12만 명, 2024년도가 되면 12만 명이 빕니다.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2004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보면 대충 짐작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확정된 미래, 고정된 미래라고 부릅니다. 확정된 미래, 고정된 미래. 바꿀 수가 없죠.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교수가 서울대의 인구학을 공부하는 조용택 교수인데 이분이 쓴 책을 보면 2025년도부터 매년 강남구 하나씩 사라진다라는 통계를 아예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친지 제가 잠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4였을 때 태어난 아이들은 27만 명이었어요. 27만 명. 1960년대에는 몇 명 태어났다고요? 150만 명 가량. 근데 2020년도에는 27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27만 명. 이 아이들은 지금 몇 살 되었을까요? 3살 되었습니다. 3살. 주일학교로 따지면 어느 부서죠? 영유아 부서입니다. 영유아 부서. 정확히는 영아부죠. 영아부. 3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27만 명 가운데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다음 세대 복음화율은 몇 프로가 될까요? 다음 세대 복음화율. 기관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기관은 3%대로 보고 어떤 기관은 2%대로 보는데 국가에서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 인구 총 조사를 보면 10%가 나옵니다. 10%. 기독교 인구가. 그건 굉장히 많은 비율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체크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가 교회를 안 다녀도 부모 믿음 따라 그냥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10%예요. 그런데 10%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만 명 가운데 10%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비율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 예수 믿게 되는 겁니까? 몇 명이? 2만 7천 명. 2만 7천 명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는 몇 개일까요? 우리나라 교회는 몇 개일까요? 통계로 잡힌 것만 6만 개쯤 됩니다. 잡힌 것만 6만 개. 안 잡힌 거 따지면 훨씬 많아요. 잡힌 것만 6만 개로 놓고 보면 한 교회당 아이들이 몇 명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3개 교회당 1명 들어옵니다. 10%라는 비율은 거의 2배 이상 많은 비율인데요. 그 비율로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3개 교회당 영아부 아이는 1명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땅 가운데 80%의 교회가 영아부가 없어요. 아이가 있어야 부서를 만들죠. 아예 없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서울에 있는 강변기를 끼고 있는 1000명대 교회 4군데를 방문했는데 그 가운데 한 교회만 영아부가 있었어요. 지역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럼 여러분 2020년도에 80%의 교회가 영아부가 없었어요. 그러면 2030년도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취약부에 80% 없는 겁니다. 2040년도로 가면 청소년 부서 80%는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과한 상상을 피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현상 유지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성도교회 지금 주일학교 숫자가 20년 전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현상 유지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 현상 유지를 한다고 해도 10년 단위로 올라가면 부서가 80%씩 사라지는 겁니다. 2050년도 가면 청년부의 80%는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청년부 80%는 없어요. 이거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확정된 미래, 고정된 미래예요. 갑자기 분위기 너무 다운돼갖고 제가 이러려고 시작된 말은 아니었는데 저는 꿈이 있는 미래라는 기원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꿈, 미래, 그게 희망차잖아요. 그래서 희망찬 이야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지금부터 아마 희망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27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운데 여자아이는 몇 명일까요? 여자아이들 잘 모르겠으니까 30만 명 있다고 치고 그 가운데 절반을 여자로 보겠습니다. 그럼 몇 명이 여자가 되는 거죠? 15만 명. 15만 명의 여자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부터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교육비 100% 지원, 평생 지원, 결혼하면 아파트 2채를 줍니다. 우리 청년들 뭐 아파트 한 채 준다고 결혼할 거 아니잖아요. 뭐 2채쯤 받아야 뭐 결혼할 마음 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만 명 아이들이
100% 결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100%. 상상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아이들 몇 살에 결혼시킬까요? 우리 몇 살에 결혼시킬까요? 몇 살에? 여러분,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 전체 땅 가운데 20대의 93%가 미혼이에요. 30대 남성의 55%가 미혼입니다. 몇 살에 결혼시킬까요, 우리 이 아이들? 믿음으로 30살에 시키면 30살. 지금도 30살에 결혼하면 진짜 일찍 결혼하는 거거든요. 30살에 결혼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몇 살에 결혼하게 되는 거죠? 2050년. 202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갖다가 30살에 결혼시키니까 2050년도에 100%가 결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국가에서 아이 나면 평생 보장, 대대로 보장 해줘가지고 그 100% 결혼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100% 아이를 낳았어요. 대단하죠. 100%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2051년도에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몇 명일까요? 몇 명이죠? 15만 명. 30년 전에 27만 명. 말도 안 되는 수치와 데이터를 돌려봐도 30년 지나면 15만 명입니다. 2050년도 되었을 때. 한 번 더 가볼까요? 15만 명 가운데 여자아이 7만 5천 명. 30년 더 가면 2082년도쯤에는 우리나라 태어나는 아이들은 몇 명? 7만 5천 명. 국가에서 왜 2020년도까지 뭔가 하지 못하면 그때가 골든타임인데 그때까지 뭔가 하지 못하면 70년이 힘듭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예상되는 그림들이 있죠.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울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모습인데요. 작년의 사진이에요. 위에가 1학년, 밑에가 6학년입니다. 숫자가 확연하게 다르죠. 제 딸아이 둘이 같은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중3짜리 아이는 한 반에 25명, 중1짜리는 한 반에 16명입니다. 그래서 아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는 전학 오면 집을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집도 비어있고 학교도 비어있고 전학 오면 집을 공짜로 준대요. 저 기사를 보고 아내와 함께 우리 이사 갈까?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딱 중앙대 나이가 몇 살인지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로도 절반, 밑으로도 절반. 허리 역할을 하는 연령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가장 허리에 몇 살이 있냐면 43살이 있습니다. 43쯤 돼야 교회 안에서 뭔가 좀 어른이구만, 성인이구만 대접을 받는 거죠. 재직해 들어와서 뭔가 손들고 건의할 수 있는 나이쯤 되나요? 아직 어린가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딱 중앙대가 43살입니다. 그런데 2070년도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 가장 중앙대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아십니까? 2070년도 62세입니다. 지금의 43세 취급을 2070년도 되었을 때 62세분이 받는 거예요. 그때쯤 돼야 식당에서 앉을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문을 나눠야 됩니다. 재직해 들어와도 소리 낼 수 없습니다. 예상되는 그림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이것 때문에 골든타임 외쳤거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밖에서 빠져나가는 숫자보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비율이 더 크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아이들도 많이 줄고 있는데 교회 안의 아이들은 더 많이 줄고 있어요.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3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탈세례식이에요. 어릴 적 받은 유아세례 흔적을 말려버리는 의식입니다. 드라이를 두고 있는 사람이 세속주의 목사라고요. 어릴 적 받은 유아세례 흔적을 말려버리겠대요. 전 처음에 이 사진 봤을 때 무슨 전도 집회 하는 줄 알았어요. 이분들 표정들 봐요. 얼마나 은혜로워 보여요. 뭐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하는 거냐면 어릴 적 받은 유아세례 흔적을 말려버리겠대요. 이런 증서를 읽거든요. 본인 스스로 나와서.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전에 받은 교회의 세례가 되었든 혹은 나의 자유로운 이성의 결정으로 세례를 받았든 이제 세례를 강요한 교회와 교회의 원칙인 의식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 원칙인 의식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신조와 교리와 나의 이전 종교의 미신을 거부하며 특별히 원죄와 저주의 교리를 부정한다. 나는 모든 아이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세례에 의해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인간성에 대한 거짓되고 모욕적이며 비방하는 기독교적 신념을 거부한다. 이날 이후 나는 내가 받은 종교 기록에 기초한 어떠한 종교적인 소속이나 멤버십에서 빼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데요. 유튜브 같은 데다가 탈세례식 내자를 치면 이 행사를 벌이는 것을 수백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백 개를. 여러분, 유아세례 흔적을 말려버리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믿는 집안에서 자라던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본인들의 믿음을 증명할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30년 전부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한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인구가 주니까 교회가 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인구 증감률 대비 교회 학교가 빠지는 비율을 보면 10%에서 많게는 30%대가 많습니다. 즉 교회 안에 무언가 아이들을 담아두지 못하는 어떠한 취약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팬데믹 때문은 아니지만 팬데믹이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더 땡겨 놓았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방정식이 무너져 버렸어요. 주일학교 모델과 캠프 모델이 때로는 위험한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 생태계가 많이 무너졌어요. 세 번째, 그러한 가운데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고 그 교재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람인데 제가 있는 기관에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 교재를 만들지 않은 가운데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20년 지나면 주일학교 교재를 살 교회들은 없어집니다. 지금도 영화부가 80%가 없는데 앞으로 10년 단위로 올라갈수록 책을 살 수 있는 교회들은 없어집니다. 살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교재를 만들죠. 지금 주일학교 모습이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지금이 아마 앞으로 맞이할 환경에 비하면 가장 많은 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일학교가 많이 쪼그라들고 교재도 사라지고 아이들 더 많이 줄고 교회는 더 많이 줄 텐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쫓는다면, 원안을 따른다면 어떤 시대를 마다한지 간에 우리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교육부서 헌신예배할 때마다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 가운데 세 가지 세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세대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10절의 말씀 보면 그 세대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흔히 장로들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10절 중반부를 보면 그 후에 일어난 그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세대.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의자 비유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적 도약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 가운데 의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 비유를 가지고 와서 이 본문의 말씀과 섞어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자 비유를 좀 들 건데요. 하나의 의자는 하나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여호수아의 세대.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경험했어요. 종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하지만 그 땅에서도 예배를 했던 세대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헌신한 세대. 근데 그들이 자녀를 낳죠. 두 번째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장로들의 세대라고 칭하겠습니다. 장로들의 세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교육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 장로들의 세대. 이들은 애굽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광야부터 경험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자란 세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교육의 중심으로 서 있던 세대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장로들의 세대. 이들이 자녀를 낳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갖다가 제3세대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다른 세대. 근데 다른 세대 특징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정말 이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토라를 암송하는데 어떻게 이 세대가 되었다고 여호와를 알지 못할까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에서 안다 모른다는 어떤 의미죠? 지적으로 암기했냐 이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질문하는 거잖아요. 이들은 성경고사 보면 100점인데 하나님에 대한 부딪혀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면 암기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이 머리를 공략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뭔가를 막 계속 집어넣는 거죠. 이 머리를 공략하는 교육을 어떤 교육이라고 그러죠? 어떤 교육? 골 때리는 교육. 골을 공략하군요. 엄청 골 때리면 5분 지나면 머리가 아픕니다. 기독교 교육은 머리를 공략하지 않아요. 안다라고 했을 때 머리를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을 겨냥합니다. 심장. 다윗 보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가슴이 붙어있다는 뜻이거든요. 심장을 공략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골 때리는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교육이라고 그러냐면 의미심장한 교육.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의미심장한 교육입니다. 의미를 심장에 새기는 교육이에요. 그 교육은 어떻게만 가능하냐면 보여주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속 지식만 넘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각 의자마다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첫 번째 세대. 어떤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그냥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인생 보면 딱 하나 떠올려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헌신이에요. 이들은 애굽 땅에서 주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쏟아진 10가지 재앙을 목도했어요. 살기로 따지면 애굽이 편할까요? 광야가 편할까요? 애굽이 편합니다. 적당히 일하면 고기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어요. 광야로 나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죠. 왜요? 이들은 그냥 헌신이에요. 인생에 다른 갈등이 없어요. 인생에 다른 고민이 없어요.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인생의 중심이라고 보겠습니다. 인생의 중심, 삶의 중심, 자녀교육의 중심, 부부 생활의 중심, 재정 사용의 중심, 모든 것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어디에 모실까요? 여기에 모십니다. 내 인생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첫 번째 세대의 삶의 자리 다 내어드렸어요. 이들은 이곳을 자신의 삶의 자리로 여깁니다. 이 자리에서 만족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뻐하고요, 이 자리에서 교육하고, 이 자리에서 가정을 꾸려가고, 이 자리에서 부부 생활을 해나갑니다. 다른 고민이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냥 따르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애굽을 나왔냐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넘겨주기 위해서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 자녀만큼은, 나는 애굽에서 공부도 못했고 교육도 못 받았고 가진 것도 없었는데 내 자녀만큼은 무언가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죠. 그래서 열심히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싸워요. 자녀들에게 엄청난 땅을 물려줍니다. 근데 두 번째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대는요, 타협의 세대입니다. 타협. 이들은 광야를 거쳐가면서 약간 힘들긴 했는데 기독교의 전성기를 경험했어요. 싸우는데 아말렉이 오는데 짝대기 들고 나와서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합니다. 전쟁하면 무조건 이겨버리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7족석을 다 무찔러 버립니다. 기독교의 전성기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기독교 문화 말고 다른 문화를 보게 되었어요. 세상 문화.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그걸 얻고 싶은 거예요. 이들의 삶의 중심, 인생의 중심, 교육의 중심, 부부 생활의 중심, 재정사항의 중심, 그 인생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어디에 모실까요? 여기에 모십니다. 그러면 이들의 인생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들의 부모처럼 무릎을 꿇기는 원하는데 꿇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겠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믿는데 꿇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앉습니다. 제가 지금 어때 보입니까? 한쪽 엉덩이에 힘 빡 쭉 있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올 용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거든요. 근데 그들의 부모처럼 무릎 꿇을 용기도 없어요. 얻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머리에 쥐나요. 마음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모습과 회사의 모습이 다른 거죠. 날마다 계산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이 자녀들, 마지막 세 번째 세대의 자녀 특징은 뭐냐면, 다른 세대라고 말하는 대립입니다. 대립.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기독교의 전성기를 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 때문에 핍박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들의 조부모 세대처럼. 태어나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있었고요, 누구도 핍박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그들의 부모처럼 기독교 전성기를 경험한 적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가 하락기에 있었습니다. 별로 인정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하락기. 근데 이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그것을 인생의 유일한 낙으로 여기는 거죠. 이들의 인생의 중심, 자녀 교육의 중심, 삶의 중심, 부부 생활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어디에 모실까요? 하나님을 어디에 모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다 틀까요? 그냥 앉는 거죠. 다른 고민이 없습니다. 첫 번째 세대도 고민이 없거든요. 세 번째 세대도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도 알아요. 기가 막히게. 본인들이 부모의 신앙 따라서 교회는 나오지만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자기가 한 번도 6일 동안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말씀 보지 않고, 한 번도 주님을 떠올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한 번도 떠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어요. 유일한 기준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길 것인가,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 세대를 건너뛸수록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기독교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구호로 외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자리싸움입니다. 자리싸움. 이 자리를 보면 이름이 붙어져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등판 뒤에도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헌신의 사람인지 타협의 사람인지 대립의 사람인지 모두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가 헌신의 부모인지 타협의 부모인지 대립의 부모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대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자리싸움이에요. 부모인 여러분, 교사인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씀을 잘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야? 기독교 교육의 유일한 특징은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야만 교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어떤 교육도 안 됩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는데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생명 같은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철저하게 자리 싸움이에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이곳으로 확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줄어들 겁니다. 다음 세대는 줄어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못 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한 번도 숫자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이 없어요. 만들어질 때부터 12명 소수였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생명력이 있었어요. 어느 땅에 뿌려지든지 간에 거친 땅이든 어떤 땅이든 뿌려지면 뿌리를 내렸다고요. 생명이 있었다고요.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숫자가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망을 보는 거죠.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아이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교육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여러분의 자녀를 어느 자리에 앉히시겠습니까?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리를 이걸로 정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교사로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학생들의 자리를 어느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교육하시겠습니까? 저는 수많은 부모님이 내 자녀를 이 자리에 앉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이 자리에 앉히면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인간구실 못하고 먹고 살지 못하고 낙오자로 살아간 줄 아세요. 그 내 자녀가 이 자리에 앉기는 절대 원치 않죠. 이쯤 어디 앉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느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까? 어느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까? 그걸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자리로 우리 아이를 앉혀야 됩니다. 부모의 손때가 아니라, 인간의 손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아이로 키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히는 거죠. 이 자리에 앉혀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보장하시고 이 아이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 다음 세대 교육 다른 거 없습니다. 기성세대가 변화되면 우리 아이들은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이 자리를 고수하셔야 돼요. 이 자리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디 앉혀야 돼요? 부모가 여기 앉고 우리 아이는 어디 앉혀야겠습니까? 우리의 무릎 위에, 우리의 어깨 위에. 그래서 부모가 바라본 믿음의 세상보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부모인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더 높고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주님 볼 그날까지 해야 될 유일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지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분들이세요. 교사분들은 아이를 품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사분들은 그 아이가 살아가는 가정을 품은 분들이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대가 바뀌면 교사 역량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시대의 교사 역량은 아이를 넘어 가정과 부모를 품는 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대대로 가정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던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나왔던 종교 잡지거든요. 그 잡지 서문에 뭐라고 되냐면 재산, 유무, 지위, 고아 막론하고 가정 예배에 결단하라. 저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결단하라. 감리 회보를 보더라도 뭐라 되냐면 가정은 공동 숙박소 아니다. 잠만 자지 마라.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기독교 초창기부터 가정 예배를 강조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코로나가 터지니까 국가에서 문자까지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2020년 한 어느 때 경기도 쪽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모임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있으니 모두 안전을 위해서 3월 6일은 가정 예배를 당부드립니다. 국가에서까지 가정 예배를 외쳐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학교에서 강의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여러분,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가정입니다. 제 두 딸이고요. 머리 이렇게 가리고 있는 사람이 제 아내거든요. 제 아내 사진 한번 올리려면 제가 정말 치킨 몇 마리 사줘야 됩니다.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기 이빨 드러내고 있는 애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중2입니다. 제가 찍지 마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중3 되어서 지금 저러진 않아요. 근데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들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나는 부모이구나, 남편이구나, 아빠이구나.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요. 2년 전에 제주도로 여행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함께 큐티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 뭐 하십니까? 여행 가시면 뭐 고기 먹고, 그것도 뭐 하시죠? 뭐 TV 보고, 그리고 뭐 하시죠? 별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행 가서 가족끼리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평생의 추억으로 남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뭐 하기 힘들면 손 잡고 같이 기도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모여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영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잘 드리자라고 그러면 우리 가정 가운데 잘 모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정 예배는 전체가 다 모여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때는 제 아내가 가정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서 밖에 있었어요. 남아있는 식구끼리 그냥 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 아이들이 엄마를 위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 기도했습니다. 엄마 화이팅? 문자 보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가정 예배 통해서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게요? 제 아내였어요. 그 현장에도 없었는데
우린 영적으로 한 가정이구나 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사람이 집에 없습니까? 누군가는 첫 번째 씨앗이 되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있는 사람끼리 들으면 되는 거죠. 교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교회에서 자료를 주실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뭐 하고 있냐면 성경을 갖다가 녹음해요. 저희 가정은 하루에 5장을 요 핸드폰에다가 녹음합니다. 5장.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올립니다. 저는 저거 뭐 하냐면 저거를 다 파일을 다운받아요. 지금 구약 성경 대부분 다 끝나가거든요. 하루 5장을 읽는데 몇 분 걸릴까요? 한 3분쯤 걸립니다. 3분쯤. 하루 3분이면 하루 3분을 1년 하면 성경 전권을 녹음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다 모으고 있는데요. 제 딸들이 결혼할 때 제가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합니다. 사위에게. 내가 자네에게 지분 줄 수 없는데 영적 유산을 물려주겠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성경을 그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 목소리로 듣도록 만드는 거죠.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큰 돈 들지 않아요. 다음 세대 키우는 거요?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아이들 교육하는 거요? 뭐 조직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정과 교회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있는 교회에서 캠프를 팬데믹 2021년도 가운데 2020년도에 캠프를 할 수 없으니까 가족 캠프를 드리라고 안내해드리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가족의 3대가 2020년도에 가족 캠프를 갔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가족 캠프 3대가. 근데 어디로 갔냐면 이때 일부러 갯벌로 갔어요. 갯벌. 왜냐면 주제가 홍해를 건너는 거였거든요. 모세 그레이트 리더. 그래갖고 홍해 일부러 갯벌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갯벌 체험하고, 요즘 애들 갯벌 체험하는 데 많지 않거든요. 정말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끼리 모여서 1대1로 대화하는 시간 갖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대요. 2박 3일 동안. 아이들이, 손주들이, 자녀들이 평생의 기억에 남는 캠프였다고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2021년도에 또 간다 그래갖고 저희가 티를 만들어서 티를 선물로 드렸어요. 작년에도 큰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 믿음의 세대를 키우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맡은 그 아이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것, 그 전통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기만 해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믿음의 세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가정과 교회가 연대하고 함께 힘을 합쳐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우리 복된 부모님, 복된 교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